우리 교회는 원단마다 시편 1편으로 찬송을 드리고 이 시편으로 우리 예배는 매년 시작됩니다. 그처럼 매주일 예배마다 시편을 낭독함으로 우리가 자비하신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런 데서 시편이 구약 예배만 아니라 신약 예배에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 시편 150편 가운데서 이 시편 1편은 2편과 함께 전체 시편의 머릿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되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하고 시편 2편이 끝납니다. 두 시편이 복에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납니다.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와 메시아를 대적하는 열방 중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복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에게 약속되었고, 언약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기에 바로 그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현실 가운데서 얻는 것이고,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서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은 분노한 열방이 합세하여 헛된 일을 꾸미는데, 우리가 여호와와 그 메시아의 맨 것을 끊어버리자 소리를 높입니다. 이 반역의 소리가 세상을 채우고 역사는 이 반역의 물결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악인의 길인데, 이 악인의 길을 거슬러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연약한 우리에게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 1편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이 단수로 되어 있고 악인은 복수로 되어 있는 이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 한 사람 의인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런데 시편 1편 마지막으로 가면 의인의 회중이 등장하고 의인들의 길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2편은 열방과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합세하여서 여호와와 메시아를 대적하는데, 그런 세상을 향하여 여호와는 진노하시며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선언하십니다. 이 왕은, 이 시온에 세움받은 메시아 왕은 여호와에게서 열방을 유업으로 받고 그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를 것입니다. 메시아의 통치는 열방의 철장을 휘둘러 마치 질그릇 부수듯 강력할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이 아들에게 입 맞추는 데 있고, 그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 위대한 왕을 통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의인의 회중이 이 메시아를 통하여 세워지고 이들이 메시아와 함께 의인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시편에 이런 내용이 신약 성경에 자주 인용된 것은 당연합니다. 시편 2편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구약 성경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하셨고, 바로 후에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복음 전도를 증거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시편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3장에서 구약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에 관해서 교훈합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칩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할지라도 그 영광을 보는 그때에
놀랍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됩니다.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시는 분, 우리 없이 계시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없어도 되는 그분이 우리 없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니 교회로서 계십니다. 그렇죠. 교회의 머리시니까 그분이 교회로서 계신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교회가 대체 뭐라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교회로서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시편의 시인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한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모든 것이 오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실 그리스도는 이미 이 구약의 시인 안에서 그 시인과 함께 시인과 더불어서 사는 언약 백성들과 함께 시편을 노래하셨고 세상에 오셔서 시편을 노래하실 때에도 언약 백성을 대표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이미 함께 하셨고 그분은 이제도 그러하십니다. 시편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사람마다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기도하며 찬송할지를 알고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견디며 기뻐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고 어떻게 죽음의 현실에서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지를 터득합니다. 심지어 어떤 시편은 여전히 우리에게 난해합니다. 저주의 시편 같은 것은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도 모르고 이런 저주의 시편을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불러야 할지도 그 시편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난감합니다마는 주님은 그런 시편도 지금 우리를 통해서 친히 부르시면서 예수께서 그 시편을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부르시면서 난감해하는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시편의 진리를 그분이 지금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우리가 시편을 부르는 의미입니다. 홀로 부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홀로 하지 않듯이 시편을 기도하고 찬송할 때 우리 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인가에 내가 회중 중에서 주를 찬송한다 하는 그 말이겠죠. 이제 시편 1편의 내용 줄거리를 간단히 살피십시다. 교우 여러분이 이 시편을 다 암송하고 계실 테니 굳이 줄거리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3, 4절을 보면은 의인은 시냇가에 심어 과실을 맺고 청청한 나무로 그리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로 대조되어 있습니다. 같은 대조가 5절, 6절에도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인정을 받는 의인의 길과 심판받아 망하는 악인의 길입니다. 마찬가지로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악인과 의인의 회중이 마지막에 대조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은 복 있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의인의 모습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세 부분으로 시편 1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시편은 아주 간단하게 요지만 중심으로 시편을 제가 강해할 겁니다. 자세하게 아마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첫 부분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면서 아울러서 악인들이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그 성격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둘째 부분은 의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실제로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면서 그가 복 있는 사람인 이유가 제시됩니다. 거기에 대조되어서 악인의 길은 어떻게 전개되는지 바람에 나는 겨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 두 길의 결국 의인들과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부분으로 가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사람이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문은 감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복된 사람이로다.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이렇게 앉지 아니하는 그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 그 사람. 이 고친 번역은 거룩한 시인이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는 그것을 참된 복이라고 노래합니다. 악인의 꾀를 좇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시의 마지막 부분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만은 둘째 부분에서도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만한 사람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자랑할지라도 그 자랑은 허망한 자랑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 짓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결과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본성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방치해버리신 심판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는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그것을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은 겉보기에는 누구보다 자기 뜻을, 자기 욕심을 관철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실은 죄에게 종살이하는 사람이고 죽음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도 죄 짓는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지금 시인이 말하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시편을 많이 읽으신 교우들은 이미 그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거룩한 시인이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절규하게 만드는 사람이 많이는, 전부는 아닙니다만 많이는 언약 백성들입니다. 선자들이 누구보다 책망하는 사람들이 언약의 나라에서 권세와 재물로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려운 죄입니까? 시인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을 복 있는 한 사람과 대조합니다. 1절에서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만은 시의 후반부로 가면은 죄인과 악인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악인만 나옵니다. 이 세 부류는 결국 동일한 사람입니다. 동일한 사람들을 이면 저면 또 다른 면으로 제시하는 것이겠죠. 악인들이 꾀를 내고 그것을 이루려 하고 마침내 원하던 것을 얻고서는 그저 하나님 율법을 기뻐하여 묵상하는 한 사람을 향하여서 자기들과 함께하지 아니한다고 조롱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자기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라 비난을 받곤 합니다. 주님 보이신 그 길로 가면은 마치 지하철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의 그 거대한 물결을 거슬러 힘겹게 가야 합니다. 주님을 참으로 고백하는 이는 사람은 소위 주류 교회들이 많은 교인과 재물을 자랑하며 신학교들과 종교기관들을 차지하고서는 쏟아내는 그 교만한 말을 우리는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신앙 가진 사람은 점점 소수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온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이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먹 한 줌밖에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없어요. 온 세상을 통틀어서 북미, 유럽, 제가 과문한 사람이라서 자세하게 통계를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정말 소수예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같은 신앙 가진 형제는 소수입니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원수는 밖에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밖에 있다고요. 이걸 모르면은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이에요. 게다가 세상은 점점 세속화되어서 우리가 마치 큰 바다에 떠 있는 섬, 작은 섬과 같습니다. 작은 섬은 큰 바다에, 큰 파도에 삼켜질 것 같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러나 그것이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세상의 모습일 겁니다. 그의 꿈에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그 왕은 뜨인 돌 하나에 불과하고 돌멩이 하나,
세상 제국은 찬란하고 견고한 금과 은과 녹과 철로 거대한 신상을 이룹니다. 철로 된 그 큰 발이 뜨인 그 돌을 짓밟아 버리면 당장에 바스라져서 흙먼지가 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뜨인 돌 하나가 거대한 신상을 쳐서 바람에 날려가는 먼지가 되게 하십니다. 이 뜨인 돌이 온 세상을 채우는 거대한 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산을 이룹니다. 성전을 이룹니다. 거대하고 찬란한 신상의 영광과 권세를 뒤로하고 이 뜨인 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뜨인 돌은 번제단을 세울 때 사용하는 돌인데 세상의 눈에는 볼품없습니다. 예배드리는 교회, 소수의 교회가 예배드리는 거 뭐 볼 것 없지요. 뭐 와서 중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종교 행사하는가 보다 하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돌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가서 산돌이 되어서 함께 성전으로 세워지는 바로 거기에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장차는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시에서는 또한 악인들의 꾀와 길과 자리가 한 의인의 율법에 대한 즐거움과 묵상과 대조를 이룹니다. 악인들이 함께 꾀를 내어서 그 꾀를 따라 걷고 자기들이 목표로 세운 그 길에 함께 서고 그리고 마침내 목표를 이루었다 생각하면서 앉아서는 조롱의 말을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말에는 오만한 자라고 번역되었는데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악인들은 자기 세상을 이루었다고 자랑하면서 자기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이 의인을 조롱하고 그 의인이 의지하는 하나님도 조롱합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시편 73편의 시인은 거의 실족할 뻔합니다. 73편 1절부터 3절 몇 군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9절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11절 하나님이 어찌할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이런 현실은 잠잠히 하나님 말씀을 좇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바로 그 현실 한가운데에서 바로 그 현실이 펼쳐지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그 일이 복이라고 시인은 교훈합니다. 실족할 뻔했던 73편의 시인이 성전에 나아가 악인들의 실상을 결국을 깨달았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고백하고 바로 이어서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셨다고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 현실의 무게를 견딜 수 없고 주의 말씀의 인도 없이는 고난의 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 눈앞에 현실이 말씀과 어긋나게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거룩한 빛이 눈앞에 현실이 여호와의 손안에 있음을 볼 수 있게 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바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율법이라고 했는데 넓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묵상한다고 한 말은 흔히 읊조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같은 동사가 시편 2장 1절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경영한다 번역되었습니다. 이 무슨 모습이냐면 열방이 이 헛된 일을 소곤소곤 모의하거나 자기네 구호를 사자처럼 울부짖는 것을 연상시키는 이미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묵상한다는 말이 참 비둘기가 구구하는 이런 소리를 표시하거나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걸 표시하거나 할 수 있거든요. 열방의 구호가 가득한 세상에서 의인은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읊조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차 말합니다.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겸손히 듣습니다. 겸손히 들으면서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버립니다.
겸손한 신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사람 보기에는 이 의인의 행동은 매우 수동적인 것 같고 사실상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뭐 조직도 하고 사업도 벌이고 이것저것 무슨 꾀를 내서 힘을 모아서 뭘 해야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실은 이 의인이 읊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십니다. 둘째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기서 시인은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설명하는데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시냇가의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데 그 과실을 맺는 결실기에 겨는 바람에 날려가 사라져버립니다. 먼저 한 사람 의인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빗댄 이 시인의 의중이 뭘까? 이런 이미지로 뭘 말하려고 하는가를 좀 더 살피십시다. 여기 말하는 이 시냇가는 정원 안에 만든 수로입니다. 비가 오면 범람하고 건기에는 바짝 말라버리는 팔레스타인의 시내 왓이라고 그러죠. 그 시내가 아닙니다. 물이 늘 잔잔하게 흘러서 그 물가에 심은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하는 그런 수로입니다. 그처럼 물가에 있는 나무는 저절로 자란 것이 아니라 심긴 것입니다. 우리말은 수동형을 잘 안 써서 심은 나무라고 했습니다마는 정원을 만들고 그 안에 수로를 만든 정원사가 혹은 농부가 나무도 물가에 잘 심어 놓았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넜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이런 이미지로 노래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5편 5장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 산에 심는다는 표현은 뭐냐면 팔레스타인 그 언덕에 있는 과수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기업의 그 언덕에다가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를 심으시는 농부와 같습니다. 주의 기업에 사는 주의 처소, 사시는 곳이고 또한 성소입니다. 그처럼 시편 92편에서는 비슷한 이미지로 의인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92편 12, 13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이 구약의 이미지를 볼 때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사실, 성막과 성전에서 이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는 이 언약의 교제와 구원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성막에서 성막 배울 때 살핀 것처럼 이 성소로서 에덴의 이미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 맺는 모습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타락한 아담에게서 태어났지만은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기 위하여 택함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 가운데에서 기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죽이게 될 그 자리에서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신 말씀은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로 세상에 오셔서 새 이스라엘을 이루려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그처럼 시편 1편의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은 농부이신 여호와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에스겔의 그 성전 기억하시죠? 에스겔 47장이든가요? 거기 보면은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마침내 큰 강을 이루고 그 강물이 이루는 곳마다
모든 것이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달마다 새롭게 맺히는 일이 있을 거라 예언합니다. 그처럼 시편 1편의 시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아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율법을 기뻐하며 율법을 주야로 읊조릴 뿐입니다마는 그가 묵상하고 그가 기뻐하는 그 말씀을 쓰셔서 하나님은 그에게 참 생명을 공급하시고 그가 그 생명을 살아내게 하십니다. 그처럼 지금도 성신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셔서 겸손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 말하는 교회와 신자에게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내려주십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연합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에게 연합되는 그 믿음이 은혜의 방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일어나고 견고해집니다. 그 말은 주님이 우리 안에 사셔서 친히 주님을 드러내 주시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그 일이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우편에서 친히 받으신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듯이 또한 다니엘의 이상대로 그 뜨인 돌이 마침내 큰 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채울 것입니다. 이 뜨인 돌과 연합된 돌이 사람 눈에는 돌멩이처럼 보잘것없을지라도 그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통할 것입니다. 그냥 돌이 아니고 산 돌입니다. 죽음도 그의 일을 무너지게 못합니다. 죽음 같은 핍박도 교회를 무너지게 못합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이루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질 않습니다. 이 4절이 시편 1편의 중간에 나옵니다. 6절이니까 4절이 중간에 오는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이 시편 1편 한가운데 나오는데 이 구절은 히브리 알파벳 22자 중에 중간에 나오는 두 글자로 시작됩니다. 11번째, 12번째. 마찬가지로 시편 1편에 맨 처음 나오는 첫 단어, 첫 글자가 알파벳 맨 처음 글자 알렙이고 마지막 단어는 22번째 글자 타우로 시작됩니다. 히브리 말을 알면은 이런 문학적 장치를 통해서 시인이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잘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아니함이요. 우리가 앞서 살핀 의인의 복 있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악인들은 살 것입니다. 악인은 결국 악을 내놓을 것이고 악을 맛볼 것입니다. 사람 눈에 형통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악인들이 악한 욕심대로 행하고 원하는 대로 얻는 것 같습니다만 너무도 잘 되니까 거룩한 시인도 시기심이 일어날 정도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욕심의 종로로 타는 것이고 성서에서 시인이 깨달았던 대로 멸망으로 질주하는 것입니다. 추락하는 것입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 표현이 바로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농부가 추수할 때 알곡은 남고 겨는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악인의 삶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거대한 문명도 그 자체로는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뿐입니다. 그 문명이 천국 가지 못합니다. 영원히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평생 무엇을 이루노라 하였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이 결국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오아시스는 오직 하늘에 있습니다. 지상에서 사람이 세우려는 낙원은 해 아래서는 유토피아 아무 데도 없습니다. 유토피아라는 말, 유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노라는 말입니다. 아니, 토피아는 장소란 말입니다. 없습니다.
해 아래서는 낙원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해 아래서는 모든 것이 안개와 같을 뿐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은, 지상에 있는 것은 이미 보석이라도 녹슨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 그거 배웠죠. 녹슬지 않고 영원히 남는 것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 나라만이 영원하고 하늘에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늘에 하나님이 영원이신 분입니다. 그 말씀이 항상 있고 인생은 잠시 있다가 시들어지는 풀과 같을 뿐입니다. 항상 있는 그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만이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나고 거듭난 그들이 산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성전으로 세워져 나갑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죠. 이 부분은 의인과 악인의 결국을 가리킵니다. 다룹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때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므로 라는 표현은 방금 살핀 둘째 부분 가리키겠죠.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이 장차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근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장차 심판대에 있어 이 세상에서 자기가 행한 그것을 따라서 받습니다.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마는 그러나 이 인생길에서 어떤 길을 걷는가에 따라 그 길 끝에서 받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아니 그보다도 더 하늘과 지옥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우리 눈에는 수없이 많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오직 두 개의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의인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악인의 길입니다.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악인이고 악인이 악인의 길을 걷습니다.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 의인이고 의인이 의인의 길을 걷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 당연한 표현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악인은 장차 하나님 받으시는 의를 내놓지 못하는 까닭에 악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길이 뭡니까? 사람이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 의인의 길을 걷습니다.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신 바로 그분만이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는 그 의인이십니다. 그처럼 이 의인 안에서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의인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의로우신 예수와 연합된 사람만이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여 의인의 길을 걷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걷습니다. 겸손히 회개하는 사람이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고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은 악인의 길을 걷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했는데 이 표현이 바로 앞에 살핀 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하는 그 내용과 밀접히 관계가 있는데 번역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 자리에 서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서지 못하리로다. 선다라고 하는 이 히라브 동사, 이 쿰이라는 동사가 이 두 표현에 다 사용됩니다. 한 번 나옵니다. 5절에 재판 자리에 선다는 표현은 뭐냐면 시편 24편 3절에 거룩한 곳에 선다는 표현에 암시되어 있는 것처럼 재판 자리에 일원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1절 보면 악인들이 자리에 앉아 조롱하는 말을 거침없이 쏟아냈다가 4절에 바람에 나는 겨와같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악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 세상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한순간에 악인들은 겨와같이 사라져버리고 그 대신에 악인들을 재판하는 자리가 등장하고 그리고 의인들의 회중이 나타납니다. 높은 마음으로 하나님도 의인도 거침없이 조롱하던 그들이 이제는 심판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처럼 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속하지 못합니다. 의인들의 회중에 자격이 없습니다. 회원이 못 됩니다. 한 사람 의인을 둘러싼 악인의 회중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한 사람 그 외로운 의인을 통해서 의인들의 회중이 영원히 세워집니다. 한 분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고, 열방이 세운 나라, 사람이 세운 나라는 다 무너집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사람이 세운 것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주님이 세우신 것만 남습니다. 사람이 뭘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의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기 인정한다는 말이 안다는 말입니다. 이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길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의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악인들이 한 사람 의인을 둘러싸고 조롱하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의인을 지키셨습니다. 이 외로운 의인을 본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고난 받는 그 사람들은 외롭지 아니하고 그의 고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의인들의 길을 영원토록 영원에 이르도록 지켜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할 것입니다. 그 길이 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인치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작은 죄도 하나님은 그냥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지금은 악이 마치 악인이 무성한 나무처럼 번성하고 악이 무성한 나무처럼 번성합니다마는 이 모든 악이 흔적조차 보이지 아니할 그날이 올 겁니다. 선 자체이신 하나님이 장차 모든 악을 다 제거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에서 의인은 그 의인이신 주님과 마찬가지로 악을 선으로 바꾸며 살아갑니다. 십자가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몸과 지체를 통하여 바로 이 일을 이루려 하십니다. 주님의 위대한 일은 복음 전파로 말씀을 전하는 일로 이루어집니다. 핍박받는 현실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려는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회개하는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선을 악으로 바꾸려고 하는 인생 가운데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그 주님이 고난받는 신자의 기쁨이요 위로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일이 종결되는 그날에 선을 악으로 바꾸려 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 의가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옛적에 거룩한 시인이 고난받는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는 데에서 하늘의 복을 맛볼 수 있게 하셨고, 말씀의 거룩한 빛을 쫓아 하나님과 교통하며 거룩한 열매를 맺고 살게 하셨으며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에 그가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시인이 외로이 악인들이 득세한 세상에서 의인의 길을 홀로 걷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이 그의 길을 돌봐 주셔서 그 길에 많은 의인이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뜨인돌 하나가 거대한 신상을 무너뜨린 것처럼 한 분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 뜻을 다 이루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까닭에 하나님을 등졌던 수많은 악인들이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악한 저희를 통하여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이 고난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참된 기쁨이요 위로 되십니다. 저희가 고난의 현실에서 울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눈물이 주님이 주신 복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장차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죄와 악한 것이 전혀 없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에서 저희가 주님 하시는 그 위대한 일에 꼭 쓰임받기를 구합니다. 의인의 길에 서게 해주시고 의인의 회중 가운데 살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